우리 아침에 찬송가 278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너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너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흉보를 입은 구주님 가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너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이 아침에는 열왕기하 21장에서 23장까지를 통독하시는 날인데, 이 아침에는 특별히 2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우리 같이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상단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의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이제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 또 미가 선지서의 말씀, 또 선지서의 말씀들을 같이 보고 이제 시대 순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오늘은 므낫세 왕에 대한 열왕기하의 평가와 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심판이 예고되는 내용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12살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55년간을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헵시바라고 하는 헵시바, 뷸라, 이게 다 같은 개념으로 여호와는 나의 기쁨이시다,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이시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참 아이러니한 건 이런 거예요. 히스기야가 다윗 왕 다음으로는 가장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왕이었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라고 하니까 아마 히스기야의 아내일 거잖아요. 히스기야의 아내가 헵시바예요. 그러면 경건한 아버지와 경건한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므낫세와 같은 왕이 나왔을까? 이건 참 이스라엘 역사 안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기도 해요. 12살의 왕이 되었는데 55년을 통치했어요. 가장 나쁜 왕인데 어쩜 이렇게 길게 통치를 했는지 몰라요. 참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경험하게 되는 삶의
인생의 신비는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할 만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므낫세가 왕이 되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2절에 므낫세에 대한 평가예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쭉 나열해 놓았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게 했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의 제단들을 쌓아 놓았다, 이렇게 말하면 므낫세는 사실은 하나님을 기대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던 거예요. 그건 그저 종교적 행위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우리가 창세기에서 명확하게 봤잖아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신 이 창조의 순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의 해와 하늘의 별과 하늘의 달과, 또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진 바다도,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진 곰이나 사자나 소나 나무나 뭐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다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음받은 건 사람밖에 없는데, 그 만물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가장 존귀한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위탁해 준 1월 성신들, 동물들, 바다와 산과 강과 바위와 나무를 숭배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들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아놓았다.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므낫세는 이 일을 서슴없이 한 거예요.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거는 몰렉이라고 하는 이방의 종교 의식인데, 굉장히 강렬한 어떤 희생과 헌신,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게 희생 제물에서는 가장 강렬한 어떤 건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여러 차례 명령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박수는 남자 무당이에요. 신들린 남자 사제를 말하죠.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의지해서 그들에게 조언을 듣고 있는 거예요. 사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물리치고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므낫세의 어리석음이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워 놓았다. 므낫세의 악행은 일일이 다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다시는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않았다.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여기서 재밌는 건 이거예요. 므낫세가 죄를 지었는데
백성의 왕이고 백성의 지도자인 므낫세가 꽹을 받아서 므낫세가 서슴없이 악을 행하기 시작할 때, 므낫세가 브레이크가 망가진 채로 그 악을 향하여, 우상 숭배를 향하여 질주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향해서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브레이크가 되어주고 경계가 되어주고 책망하고 바르게 말해야 되는데, 그 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므낫세의 꽹을 받고 므낫세가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하고 므낫세가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며 순종하며 가다가 전체가 다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명하신 여러 민족들보다도 더 심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므낫세는 백성들의 왕이고 지도자죠. 므낫세가 넘어지면 이스라엘 전체가 넘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하지만, 나라의 왕이 앞장서서 우상을 섬기니까 백성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우상 숭배 대열에 합류했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수원 삼일교회 성도님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장로님들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목자들도 계시고 교사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이 수원 삼일교회가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면 목회자들이 건강해야 해요.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해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충만해야 해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여러분, 이거는 교회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들이 흔들리면, 그들이 유혹에 넘어가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넘어지고 엎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지도 몰라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늘 이 말씀을 경계 삼아, 타산지석 삼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격려와 위로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각 부서의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들보다 이스라엘의 범죄가 더 심각해졌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7 부족들, 이 7 부족들이 죄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임계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가나안에 살고 있던 7 부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망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보다 더 악하고 더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옛적의 7 부족들을 다 몰아내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비극인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인 거예요. 그게 바사 제국에 70년 동안 노예로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은 예고되었고,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 때문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을 재보던 기준으로 잣대로 남유다 예루살렘을 재보니까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망가졌다는 거예요. 아합의 집을 다림추, 건물의 수직을 보던 다림추라고 하는 건데, 그 아합의 집을 재어보던 다림추를 가지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지금 다윗의 집을 재보니까 다윗의 집도 므낫세를 통해서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다는 게 확인된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 것이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판이죠. 15절에 가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라. 사랑하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수원 3.1교회 성도님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수원 3.1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책망과 심판과 징계를 받을 만한 죄악을 끌어안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를 살폈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살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 오늘 영아부와 유치부 0세에서부터 7살까지의 아이들을 위해서, 또 그 부모들을 위해서, 또 그 손주 손녀들을 돌봐주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특별히 김미영 전도사님 오셔서 말씀 나눠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회가 비록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어린 심령들이 말씀 안에 서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히스기야와 뷸라, 헵시바 하는 어머니 밑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그 아이들의 부모가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해낼 수 있는 부모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그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임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계신 곳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 가지고 또 특별히 오늘 금요 기도회를 가지고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복된 날 되시고 이따 저녁에 여러분 기도회 때 온라인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